네, 저희 먼저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우리 13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깃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부르심과 비전, 신랑을 기다리는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세일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결국 내용은 하나님 주신 마음의 순종에서 간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걸 넘어서 한 민족도 바꿉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를 바꿔요. 우리 1886년 하나님 주신 마음의 순종에서 한 청년이 대동강변에 옵니다.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 순교한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졌던 그 성경책이 최초의 교회가 되고 그 목을 뱉던 사람은 최초의 장로가 되고 그렇게 시작된 역사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가라라는 그 마음을 받고 움직였던 그 한 사람들, 사실 아마 천국 가면 그런 사람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 잘 나타나진 않죠. 그 한 사람의 순종은 엄청난 힘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은 웬만한 국가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역사고 순종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순종하시죠.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죠. 네, 마지막 격려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시죠. 이게 순종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라고 봐요. 사실 두 가지 세트인데 이 부르심과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비전은 자기 인생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자, 정체성은 자신을 지키는 데드라인을 형성할 수 있어요. 데드라인을. 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있는 전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필기하는 세대입니다. 네, 유일하게 볼펜과 펜을 들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필기하는 엄청난 눈빛의 세대. 이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갔어요. 너무 배가 고파. 그럼 엄마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배고파요. 그래요. 딱 문장 하나 던집니다. 내 상태를 던져요. 그럼 엄마가 알아듣고 밥을 해줍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옆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안녕하세요 할 겁니다. 엄마한테는 배고파요. 아줌마한테는 안녕하세요. 왜? 내가 누군지 알거든. 근데 옆집 아줌마한테는 배고파요. 엄마한테는 안녕하세요. 그럼 약간 안 맞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넘지 말아야 될 문화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새 무슨 논문을 찾는데 읽어보진 못했어.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다운만 받아놨어.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읽으려고. 그 논문 제목이 뭐냐? 썸과 어장관리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썸과 어장관리를 철학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논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읽어보려고.
이 썸과 어장관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썸과 어장관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썸과 어장관리가 뭐예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윤리적으로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건 청년들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촉진하잖아요. 네? 촉진해.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가이드라인이 생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생겨요. 자, 비전은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할까? 나는 왜 학교를 가야 할까? 우리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내가 왜 학교를 가야 하는지 아는 대학생들과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아침에 학교 이렇게 오는 친구들 보면 눈이 빛나는 친구가 많아요, 눈이 꺼진 애가 많아요? 눈이 대부분 꺼졌잖아. 우리 대학생들도 사실은 말이 대학생이지 그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은 고등학생 못지 않습니다. 그죠? 끝나야 눈빛이 살아나고. 우리 제일 학교 갈 때 눈이 빛나는 게 초등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점점 시대가 악해가지고 밑으로 막 내려와 이제. 물론 유치원 애들도 싫어하지, 엄마랑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전해주는 게 비전이에요. 부르심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몇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된다는 게 뭐냐?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어.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 왜? 세상이 사나워져. 이게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부터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대적 상황을 계시록 쭉 설명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음료의 시대가 있습니다. 음료는 뭐예요? 초등학생은 몰라도 돼. 음료는 뭐예요? 유혹과 타락의 시대입니다. 근데 음료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짐승의 시대가 와요. 짐승은 무서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료의 시대는 형제들이 다 무너지는데 짐승의 시대는 형제들이 다 깨어난다고. 왜냐하면 음료의 시대는 형제들이 약한데 짐승은 자매들이 약한다. 여러분 짐승, 사나운 횡포.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대가 짐승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구속이 되셨습니다. 구속영장을 발급받아서 구속이 됐어. 이유가 뭐냐? 증거인멸의 도주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구속이 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그러나 모든 기독교계가 바라봐도 그 목사님이 구속될 만한 이유는 아니야. 그것을 보고서 어떤 이념에 접근을 하는 건 정말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어쩌면 점점 기독교가 어떤 종교 이상을 넘어서 사회 권력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는 시대로 접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AI가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대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옛날에 고대 사회나 있을 법한 종교적인 핍박이 있는 나라들 있잖아.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점점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뭐냐? 이렇게 짐승의 시대처럼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나운 시대가 되니까 뭐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협을 할 때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끝까지 타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내적인 힘이 생기지 않는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부르심에 균열이 생기지도 몰라요. 왜? 우리 영을 힘들게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영 닦고 자시는 분 계세요? 우리 어리들 혹시 자기 엄마가 영 닦고 자라 이런 거 들어봤어? 없죠? 이빨 닦고 자라 들어봤어요? 네, 발 닦고 자라 들어봤어요? 발 닦고 자라 못 들어봤대. 어때 애가 발 안 닦고 자? 할래. 그 전에 닦는 거 샤워한답니다. 할렐루야. 깔끔한. 우리가 영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 영도 상태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영이 힘을 잃습니다. 잠들어요.
자, 죄가 들어오면 영이 힘들다, 잠들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갈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현실적으로 쪼그라들어. 현실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는 시간이 내 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럼 영은 얘를 갈망하는 거야. 근데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본다. 영은 말씀을 갈망하는 거야.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한다. 그럼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영이 힘을 잃어갔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누수가 생긴다는 거야. 누수가 별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지. 죄가 들어오면 영이 힘을 잃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허망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될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물론 죄가 들어와서 영이 힘을 잃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지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 우리 기독 청년들이 이 두 가지 문제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말이 뭐예요? 괜찮아. It's okay. 그러니까 많은 찬양과 많은 기독교 문화가 그냥 위로하고 안위하는 데 끝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오른손 이렇게 들어봅니다. 자, 들어보고 가슴이 옳고 두 번.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한번 스스로 한번 얘기해 봐.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필요해. 근데 이거는 땡이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부르심과 비전을 회복해야 돼. 그럼 왜 이렇게 부르심과 비전이 흔들리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어느 날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나 결혼해. 자, 우리 청년들 어느 날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나 결혼해. 그럼 박수 치죠. 축하해. 그렇죠? 속으로 뭐라 그래요? 에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수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친구가 야, 나 결혼해. 너 축하해. 잘 됐다. 누구랑 결혼해? 저기 베들레헴의 요셉이랑 결혼해. 그래서 네가 내 결혼식 때 등을 좀 들어줘. 알았어. 오케이.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됐어. 신랑이 막 와. 그러니까 등을 든 처녀들 10명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적인 거 뭐 주락기 이런 데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지형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집에서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전화가 있어요. 출발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가 있겠지. 뭐 비둘기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고, 그것도 좋은 집 부잣집이나 듣지 가난한 집 사람들은 어떻게 연락을 취하겠어요? 일단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화로 두고 말 타고 오든지 하겠지. 그럼 기다리는 거야. 근데 대부분 길이 험하기 때문에 밤에 늦게 오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그때 가로등이 있어요. 뭐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그 처녀 친구들이 등을 두고 나가서 그 길을 비춰주는 거야. 신랑 왔다, 신랑 왔다, 신랑 왔다. 그 들어서 결혼식을 여는 겁니다. 이게 보통 평균 기간이요. 나 이제 결혼할 거야 하고 결혼식까지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신랑 등을 들어야 된다는 걸 최소 1년 전에 아는 거예요. 물론 신랑이 1년 정도 안에 언제 출발할지는 모른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랑이 이제 먼저 약혼하러 이제 와서 약혼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뭐 말 5마리, 뭐 양 뭐 몇 마리 이렇게 지참금을 얘기한대. 그리고 그게 준비되면 이제 결혼식하러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출발할지는 모르는데 통상 길게는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밤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발해서 신랑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등을 든 10명의 처녀들은 대부분 딱 등을 봤을 때 견적이 나오잖아. 기름이 얼마큼 남았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준비했을 때 뭐 늦어진 밤이 늦어서 그때부터 이 날이 밝을 때까지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모자르면 얼마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모자르니까 등 하나에 있는 기름이 다 이게 안 되니까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년 정도인데
여기 나온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준비를 했는데 5명은 준비를 안 했어요. 1년인데 일을 뒤로 미루는 거야. 그 모건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정신과 상담 책인데도 거의 기독교 서적인데도 일반 서적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일을 닥쳐서 하는 사람들의 습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모건 스카펙이 몇 개 정리한 게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즉각적인 고통 회피.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꿩이라고 합니다. 꿩 알아요? 꿩? 자, 꿩은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사냥감이 갑자기 끝까지 찾아오면 더 이상 자기가 도망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바닥에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쫓아오는 사냥감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심을 해. 아, 살았다. 왜? 안 보이니까. 그냥 목장 박는 거예요. 모건 스파크이 뭐라 그러냐, 고통이 올 때 이걸 즉각적으로 회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예를 들어서 일이 다 쉬운 일은 없어요. 그렇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일을 못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즉각적인 고통 회피가 있다. 또 모건 스카펙이 말한 것 중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즉 뭐냐면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당장의 고통이나 노력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그 마시멜로 이야기 같은 거죠. 좀만 참으면 2개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못 참아서 먼저 먹는 거. 그리고 3번째가 책임 회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 뭐죠? 항상 남 탓으로 돌려요.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거 있으면 이렇게 됐을 뻔한데 저거 있으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 모건 스카펙이 쭉 이 원인을 얘기하다가 이거를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근본적인 이유를 이 사람 뭐라 하냐면요, 내면의 무기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면의 그 깊은 곳에 이 무기력이 있는데 이 무기력함 자체가 당장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회피하고 나한테 만족이 되는 쾌락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이 뭐죠? 힘이 없는 거죠. 무기력은 번아웃과 다릅니다. 번아웃은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기력은 힘은 있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굳이 왜 해야 되지? 아, 내가 공부해서 뭐 하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 인생의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 근데 모건 스카펙은 여기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면의 깊은 무기력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원죄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원죄. 여러분, 이 5명의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사실 10명인데 기간도 당장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많이 줬어. 1년 줬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 학교 가는데 가방을 딱 맸어. 아빠가 아침에 너 뭐해? 가방 매는데요. 왜? 학교 가려고요. 너무 슬기롭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학생쯤 되면 엄마가 너 왜 가방 맸어? 학교 가려고요. 너무 슬기롭다. 그럼 약간 불안해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나?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고등학생쯤 되면 너무 슬기롭다. 그럼 무슨 생각해요? 그냥 갑니다. 무시하고 갑니다. 대학생쯤 되면 그냥 웃긴 얘기 하는 줄 알고 웃어. 왜? 아니, 학교 가려고 가방 매는 게 슬기로운 거예요. 응? 어느 권사님이 이마트에서 장을 보시다가 다른 권사님을 만났어. 권사님 지금 뭐 하세요? 삼계탕 하려고 닭 사러 왔지. 근데 권사님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삼계탕 하려고 닭 사러 오셨어요? 네, 너무 슬기로우시다. 그럼 권사님이 하실 말씀이 따로 계신가? 삼계탕 하려면 당연히 뭘 사는 거예요? 닭을 사는 거죠. 사실은 이 처녀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건 대단한 일도 아니었고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너무 당연한 일,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았는데 하지 않은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둘째 이름 지을 때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저희 둘째 이름이 이제 예자가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 있는 슬기로운 자들이 이 예예요.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의 탄생의 비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안 했을까? 아니 뭐 기름 사러 가는 거, 제가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 기름 사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엄청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 어렵지도 않아요. 조금만 시간을 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야 나 당장 내일 결혼해 기름 준비해줘, 어머 어떡해, 이게 아니고 1년이야. 얼마나 게을러 터졌으면 지 친구 결혼하는데 1년씩 미루냐고. 제가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제가 이 대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자, 우리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해왔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이 배경을 아십니다. 기다렸어. 근데 역시 예상들이 신랑이 늦게 와. 졸았어. 조는데 갑자기 뿡 막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후다닥 일어나고 이제 처녀들이 막 가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은 등에 거의 다 탔어. 기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 야 우리 좀만 빌려줘. 저기 신랑 조금만 오면 나눠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야 이거 가지고 너희랑 우리랑 나눠 쓰면은 둘 다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 자, 이 배경이 뭐냐면요,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졸고 있는데 갑자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그 당시 마이크 있었을까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하는 소리랑 여러분 다르죠. 다르죠. 너희는 똑같을 수 있어. 바로 앞에니까. 너무 당황해서 똑같은데 이런 표정이었어요. 멀리서는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당시 무슨 마이크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보라 신랑이로다 이 소리가 들릴 정도면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왔는데 뭐라 그러냐,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사오라. 그럼 가서 사오는 동안에 문 닫힐 줄 몰랐을까? 네? 바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차라리 나 같으면 안 살아갔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아갔어.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멍청하다. 이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아니 왜냐면 신랑이 왔잖아. 등이 없네? 근데 사러 가?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진짜 본질은 뭐야? 신랑을 기쁘게 맞이하는 존재야. 어서 오세요, 호들갑 떠는 존재라고. 내 친구 결혼해, 막 이런 거. 이 결혼 무효야, 뭐 하든지 하여튼가 신랑이 올 때 등 들고 이거 해야 돼. 제가 이거 보면서요,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 신랑과 결혼식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랑에 관심이 없었어.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뭐냐? 등은 수단이었어. 목적은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존재들이야. 신랑이 문 앞에 와서 10명이 와 등을 들고 막 분위기 만드는 거야. 어서 오세요, 뭐 축하합니다, 뭐 내 친구 드디어 결혼해, 뭐 너 좀 후회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막 맞이하는 거야. 근데 기름이 없네? 그러니까 뭐야, 너무 단순한 생각, 사러 가. 오늘 신랑은 하나도 관심 없어. 진짜 신랑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기름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 살짝 꼈을 거예요. 얘도 불, 나는 살짝. 그런 신랑이 와가지고 너는 왜 기름이 없느냐? 나가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왜? 그냥 쟤는 왜 기름도 없이 다 떨어져. 그러고 보면 여기 보면 뭐냐면요, 이게 다 떨어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꺼져가니.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면요, 이게 의미가 약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꺼진 건 아니야. 보니까 꺼져가.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쯤 되면 꺼질 거는 같아. 여러분, 지극히 개인주의,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고방식과 메커니즘이 이 사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청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은 개인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이 개인주의예요. 신앙의 모든 목적과 정체성이 지밖에 모르는. 사실 이 사람들이 왜 기름 사러 갔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난 그 생각도 해봤어. 지가 기름이 없으니까 속된 말로 창피해서 사러 갔나? 자존심 상해서 사러 갔나? 그러니까 지가 신랑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한 거야. 신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이렇게 몇몇 모임들을 가봤어요. 이렇게 모임들을 가는데 너무 좋아요. 좋은 모임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부흥을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맞아요. 제가 어제 어떤 모임 갔는데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설교를 하시다가 자기는 가장 외로운 사람은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갑자기 맥락상 왜 산타클로스가 나올까? 근데 산타클로스는 1년에 딱 한 번 그 부름을 받잖아. 근데 사람들이 막 산타클로스를 찾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실 산타클로스를 찾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갖다 주는 선물을 찾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결론은 그거야. 하나님도 그럴 것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원한다. 여러분, 예배가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또 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을 찾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간다고 봐요. 하나님만 찾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세요. 마음을 나누신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내가 선교사님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내가 진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한다고. 그런 거 있어요. 같은 사역자끼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요, 딱 막히는 접점이 있어. 근데 어느 부분이 딱 결론 나는지 아십니까? 딱 대부분 경계선이 재림이야. 진짜 주님의 재림을 원하는 분들이 너무 사라지는 시대야. 재림 다 원해, 다 구해, 그리고 다 알아. 사모하진 않아. 사모는 해. 우선순위가 안 돼. 이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기름을 왜 준비 못했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오늘은 바쁘니까 기름 다음에 살아가지. 오늘은 누구 만나야 되니까,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그 신랑의 결혼을 준비하는 게 자기 정체성인데,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잠깐 그 하루 가가지고 등 들고 어서 오세요 뭐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나사 풀고 할랄라 해가지고 이거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못해. 이게 뭐 어려워? 대단해? 자기 전 인생 걸라 그랬어? 자기 거 다 갖다 바치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거지. 내일 할 수 있으면 내일 할 수 있을 거야. 당연히 내일 할 수 있지, 뭐 기름 사는 게. 근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일반 세상 책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헤롯 같은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막 세례요한에 못 빼고 예수 죽였던 헤롯 같은 그런 예수 세례 못 빼 이런 헤롯 같은 사람은 일반 세상사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건축학자야.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헤롯이 만든 그 건축물은요,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성경 보면 헤롯은 뭐예요? 죽일 놈이야. 대단한 거 하나도 안 나와. 헤롯이 지은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 찬양 하나도 안 나와. 관점이 달라. 근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 그러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25장에 그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 장이나 하래서, 한 장이나. 25장 한 장이나. 간단하게 쓰지 않았어. 베드로 사도 같은데 무슨 아주 깔끔하게 썼거든. 종말로 깨어 있어라. 깔끔해. 긴 말이 필요 없잖아. 예수님 25장 내내 무슨 얘기하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 그때가 되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오는 건 다 안다는 거야. 다 아는데 신랑이 올 준비를 안 해.
뒤로 밀어. 계속 밀어. 왜 미루냐? 기름이 없잖아? 신랑이 오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그냥 기름 없어도 어서 오세요 이거 하면 되잖아. 기름 없는 거 나사 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름 있는 애는 반 풀면 자기 세네 개 풀어가지고 더 미친 듯이 어서 오세요 이러면 되는 거를 내가 기름이 없네? 창피하네? 뭐 쪽팔리네? 그래서 사랑한 거야. 지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메커니즘. 계몽주의 이래로 기독교는 아주 처참한 패배라고 말은 그렇지만 엄청난 공격을 받은 게 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들어온 순간부터 부르심과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나 개인의 부르심과 나 개인의 비전이 중요해. 나의 상태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뛰어드는 세대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세대들을 일으키셨더라. 지금 바로 그때 right now. 가뭄의 시대, 아무것도 없던 시대.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지나가잖아요. 놀라운 게 뭐냐? 정말 약한 자 같았던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바꾸는 거야. 근데 뭔가 해볼 만하고 뭔가 대단하고 하겠다고 소리쳤는데 사라져. 그래서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나는 자들이 있고, 그거 다니엘서 12장에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는 자 같으나 깨어나는 자들이 있고, 깨어난 것 같으나 무너지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다니엘서 12장에 말하는 핵심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행동이 옮길 수 있는. 여러분 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깊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난 네가 잘 되길 원한다. 뭐 무슨 돈 많이 벌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나님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기다렸던 듯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다. 우리 주님 빨리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만 문 열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없어서, 돕는 이가 없어서, 정의는 무너지고 공의는 사라지고 악인은 득세하는 것 같은, 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여러분이 개인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영을 되게 무감각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GPT 같은 거 써보셨죠? 저도 GPT 가끔 쓸 때 꼭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꼭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오늘도 제가 무슨 논문 찾다가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랬더니 얘가 한참 고민하는 흔적이 막 돌더라고. 한참 검색하는 거 있잖아. 뭐 그러면서 밑에서 더 좋은 대답을 위해서 뭐 하는 중입니다. 그러고 뭐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가 뭔데? 그래서 제가 또 막 찾아줘. 이게 뭐냐면 GPT가 어느 순간부터 가짜 정보를 주잖아요. 이 개인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 영이 속아. 나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게 물론 이제 신학적 관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칼라마야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자, 이게 이렇게 보면 맞고 이렇게 보면 틀린 거예요. 자,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외운 사람들이 많아. 회개하라 청년들 청소년들이요 초등학생도 외웠는데 8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너를 해방하여 놓으라. Set me free. 사실 넌데 원하는 나예요. 나를 해방하여 놓으라. 자, 근데 이 해방한다는 게 맥락상 7장부터 뭐냐면요, 자, 완전한 해방은 뭘까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야 하니까 완전한 해방은 죽는 거 했더니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초등학생 몇 명이 영성 있는 애들이야.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죽이는 거야.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자기 자아가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든지 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든지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길게 기회를 주고 있든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참 그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법륜 스님인가 어떤 스님 그러니까 법경을 해석하는, 우리처럼 말하면 강해집이죠. 그 책을 본인이 읽게 됐다고. 근데 본인이 그 책을 쫙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막 나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내가 미쳤구나 내 영이 상태가 심각하구나. 법륜 스님 그 강해집을 읽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나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딱 충격받고 생각이 난 게 뭐냐, 너무나 자기가 평소에 들었던 설교랑 익숙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연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충격을 받았대. 불교에서 말하는 저 이치와 우리가 강단에서 쏟아내는 이치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지? 그럼 뭐가 다르지? 여러분, 불교랑 우리랑 다른 게 뭐예요? 불교는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남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자기를 비우라고 말합니다. 죽으라고는 얘기 안 해. 우리는 출발이 달라. 너는 가망 없는 애들이야. 성경은 출발선이 달라. 야, 똑바로 직시해. 너 원래 죽을 놈이야. 너 원래 죽을 자매님이야. 여기까지 말하기 그렇지. 너는 오늘 안 돼. 너는 원래 안 되는 애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율법에 매어 살지 않고 은혜로 삽니다.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매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차이는 재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예요. 제가 요즘에 많은 사역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일 이렇게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속 시원하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어. 제가 어제도 무슨 모임에 가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토론하는 장이 있었어. 근데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 소통이 단절됐다, 맞죠? 뭐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이 다음 세대 가장 큰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진짜 말하는 의도, 거대 서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스피릿을 잃어버렸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때 분위기가 뭐냐, 약간 그때의 분위기는 만화의 한 장면과 같았어요. 뭔가 정지됐고 새 몇 마리가 지나가는 장면 아세요? 삐역쪽쪽쪽. 갑자기 사람들이 소통이 단절됐다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표정들이 뭐냐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사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 극단적이지 않냐? 그건 극단적인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오리진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초대교회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자는 얘기가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요. 내 친구가 사자 굴에 던져져서 죽었어. 나랑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갑자기 잡혀가서 검사해서 죽었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였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였어. 다시 온다. 1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자기 친구들 다 죽고 밤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 왜 안 오시냐? 오신다 100년 지나 300년 지나 200년 지나 왜 안 오시냐? 이제 오실 때 되지 않았냐? 그들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무감각해져 있겠냐고요. 머리로는 다 알지, 입으로는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오심, 신랑의 오무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지 않아요. 설사 늦었어도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의도는 저 그거 같아요. 너 왜 기름 준비 안 했냐? 그것도 있겠지만 이 기름에 대한 것도 초대교회 시대랑 교부 시대랑 중세 시대랑 해석이 다 달라. 어쩔 때는 보편적 윤리의식, 어쩔 때는 성령, 뭐 시대마다 의미가 다 달라. 저는 그것도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왜? 그 시대마다 필요한 게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의도는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너 왜 기름 사러 갔냐? 너 왜 기름 사러 갔어? 네가 진짜 신랑이 오는 걸 기뻐하고 기다렸다면 기름 안 사러 갔을걸? 기름이 없었어도 신랑이 왔을 때 미안해요 내 기름을 준비 못했어. 대신에 나사 몇 개 덮을게. 그러면 그 신부랑 신랑이 너 기름 이러진 않았을걸? 그래 같이 기뻐하자. 진짜 본질은 뭐냐? 결혼식을 기뻐하는 마음이거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기름만 봐.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안에 기름이 떨어졌습니까? 그거 갖다 사오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않은 당장 뭐냐? 그 결혼식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이게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데드라인이 깨지면서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3쭉 보면 뭐라 그러냐?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뭐예요? 춤추지 않고 울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기뻐할 때 울고 울 때 기뻐해. 장례식장 가서 춤추고 결혼식장 가서 꺼이꺼이 우는 거랑 똑같아. 이런 애를 뭐라 그래? 맥락이 없다 그러죠. 그건 무슨 뜻이냐? 이게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다 그래. 이 개인주의 문화에 쩌든 애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 개인주의 끝은 뭐예요? 개인주의가 뭐죠? 우리 개인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분에게는 제가 다음 주에 선물을 드리도록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어려울까? 개인주의가 뭘까? 그렇죠, 어려운 주제야. 중학생, 개인주의가 뭘까? 그렇지, 수화로 얘기했어. 고등학생, 개인주의가 뭘까? 대학생, 개인주의가 뭐라고 생각해? 자기중심적 사고, 맞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고 싶은 거 먹어, 몸에 좋은 거 먹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먹고 싶으면 먹지. 그럼 먹고 싶은 거 먹나?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야. 근데 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인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주의의 끝은 뭘까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결국 뭐가 남죠? 우리 청년들은 어떠세요? 혹시 자신만을 위해 살아본 경험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보면 어떤 게 남을 것 같아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늘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요. 왜? 밑빠진 독이거든. 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뭐죠?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욕심.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음란도 끝이 없잖아. 욕망. 그게 사람들이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추구해?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잖아. 그게 도파민이잖아. 막 자극적인 프로그램들. 제가 어떤 목사님을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막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 얼마 전에 밥 먹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이랑 목사님 생각하는 거 되게 맞더라고. 목사님 딱 준비하신 게 진짜 하나님 막 인도하시기 너무 맞더라고. 와, 목사님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 타이밍 그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이 시대에 그게 맞겠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제는 도파민의 종말 시대가 온다. 그죠? 도파민의 종말 시대가 와요. 왜? 그 유명한 그 미디어 컨텐츠 회장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 도파민의 종말 시대가 온다. 사람들이 계속 자극적인, 근데 이게 자극적인 컨텐츠가 이게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그 영화도 더 자극적이어야 되잖아. 근데 더 자극적인 게 또 뭐야? 짧아야 돼. 긴 거 못 봐.
근데 결국 도파민의 종말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도파민을 채워지지 않아.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도파민 다음은 뭔 것 같아? 영이야. 영적인 거라고. 그래서 현대판 무당, 그죠? 보세요. 도파민의 종말의 끝에 영적인 걸 현대 문화로 승화시킨 게 일본이라고. 그래서 일본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들 보세요. 고대와 현대가 다 섞여 있잖아. 결국 핵심 뭐야? 영이잖아. 영적인 존재들이 등장하잖아.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그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뭐 그게 까치와 호랑이가, 까치 호랑이인가? 호랑이 까치인가? 그게 뭐 없으면 못 판다면서요? 그 넷플릭스에다가 못 봤는데 뭐 그게 나온다며? 호랑이, 걔가 호랑이야 까치야? 하여튼 그런 게 나온다며? 뭐 케이팝 뭐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 컨텐츠가 뭐냐? 가만히 보세요. 일본이 그랬거든. 일본이 그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정신적인 쾌락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낸 컨텐츠 모델이 이제 전 세계 그때 따라간다. 그러니까 영적인 컨텐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교회가 기회가 온 게 있어요. 영 중에, 영적인 세계 중에 진짜 본질을 우리가 알잖아. 성령의 역사가 승패를 가로짓는 시대가 온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시대.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저는 이 시대의 이 기름이 기도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 들고 결국 비전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대학교에서 페이드 아웃 무브먼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페이드 아웃이 뭐냐? 사라지는 거야. 우리 조금 전에 세일 자매가 간증했잖아요. 세일 자매를 알던 친구들이 뭐예요? 어느 날 세일 자매가 한국에서 페이드 아웃 됐어. 사라졌어. 얘 어디 갔냐? 봤더니 제2국 어딘가에 가 있어. 거기서 뭐 하냐 얘가? 복음을 전한대. 그 나이에 왜? 사진을 봤어. 제가 어저께 저희 공동체에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이제 다음 세상 물어보길래 저희가 하고 있는 파르샤 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쓴 에세이집이 있어요. 그걸 보여줬거든요. 이분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면서 사진을 보더니 앞에 표지에 사진이 있거든요. 자기가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웃는 거 너무 오랜만에 봤대. 그 저희 에세이 사진 앞에 책 보면요, 애들이 웃는다기보다 나사가 좀 빠진 보여주고 있어. 하 이런 거 있거든. 근데 진짜 그 사진을 보면 애들이 기뻐해, 행복해. 그 순간만큼 갔다 오면 그 표정이 잘 안 나오긴 해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네? 한국에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나오는데 그 순간 애들이 재밌어, 막 행복해. 저는 그 25년 사역을 했지만 제가 단기선 같은 데 제일 보람될 때가 그거거든요. 웃을 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웃을 때 저는 제일 큰 보람이 있어요. 진짜 영에서부터 나오는 그 웃음이 여기서는 안 나오거든. 근데 가면은 어쨌든 힘들지만 막 영이 기뻐. 육신은 힘든데 영은 기뻐.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정말 멋진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됐다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난에 이른다. 초대교회 때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입으로 시인해도 고난이 없잖아. 물론 조금씩 그런 시대가 오겠지. 얼마나 많이 갈리겠어. 고난이 올 때 양과 염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가끔씩 인생에 파도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어렵다 힘들다 그때는 뭐냐? 그냥 견뎌야 돼. 이게 시간만이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그 이상은 해결이 안 돼.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되는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계몽주의가 개인주의화 시켰는데 제가 요즘에 청년 대학생들 이렇게 막 오늘 한다 그래서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시대에 좀 가장 큰 이제 영적 도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딱 생각났어요. 옵션.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어둠아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옵션?
자, 우리 뭐 물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커피집 가서 커피할 때 옵션이 있을 수 있죠. 뭐 설탕 추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뭐냐? 굉장히 합리성이잖아. 계몽주의 뿌리가 합리성이에요. 합리적이어야만 돼, 나에게. 근데 믿음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합리적일 수 있어. 제가 어제 어떤 유명한, 제가 원래 청년 때 처음으로 가고 싶었던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어디라 말은 괜찮지만 굉장히 오래된 100년 넘은 선교단체인데, 제가 그 선교단체에 지원하러, 그때는 뭐 이메일이 그런 거 잘 없을 때니까 전화했는데, 그 딱 훈련하기가 한 몇 개월 남았더라고. 훈련하는 시간에 몇 개월 남아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에 어떤 그 누나가 소개시켜줘가지고, 후배인가 누나인가 기억도 안 나네, 소개해서 제가 다른 단체 훈련 받아가지고 쭉 갔는데, 그 어저께 제가 원래 처음에 훈련 받으려고 했던 분의 그 단체의 본부 스텝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저는 어디서 와서 거기서 오셨냐고. 제가 99년도에 그때 99년도에 훈련 받으셨어요. 그래가 훈련을 받으려고 하다가 아니 한국말 끝까지 들으셔야죠. 약간 이분도 사도적인 것 같아. 끝까지 안 들으시고 99년도에 훈련 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못 받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유명한 단체예요. 거기가 영국에서 시작된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고, 그 단체가 전 세계에서 제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정말 잘했어. 그 단체가 정말 이렇게 청년들도 많았지만 청소년 사역을 정말 잘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거기 그 단체에 연결된 청소년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10몇 년 전에도 한국에서 모였어. 저기 사랑의 교회 수양가에서 모였거든. 근데 저도 가고 싶은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만, 근데 그 단체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궁금해. 근데 이게 엄청 유명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마다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유럽은 아직까지 하는데요, 아시아나 이런 게 참 쉽지 않네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근데 거긴 요새 어떻게 청년들 좀 선교 가시나요?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고민하다가, 이게 자기랑 보니까 청년들이 한 3개월 가보고 결정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 그래서 제가 3개월을 가보고 결정을 하던가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1년씩, 우리 아까 설정하면 1년 가잖아요. 거기도 1년씩 보내다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이 1년씩 가는 사람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자기랑 3개월 숙제를 했다는 거야. 왜? 청년들이 3개월이면 가더라. 근데 3개월만 가잖아요. 제가 아는 한 3개월씩 갔던 청년들 중에서 장기 선교가 나오는 케이스는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왜? 3개월 때가 제일 힘들거든. 3개월 때 뚜껑이 열려. 이 단기 선교도 5일째가 고비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단기 선교를 한 20년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아서 다니시는 프로젝트 하시거든. 절대로 5일은 안 넘기게 돼. 그러니까 딱 일주일이야.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사역은 딱 5일이야. 왜냐면 5일째부터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가면 뭐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다가 한 2, 3일 지나면 옆에 있는 분이 할렐루야 하는데 얼굴 한 3일째 보는 순간부터 할렐루야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냥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다가 이틀째는 할렐루야, 3일째는 할렐루야, 그다음 4일째는 이게 막 부딪히는 거야. 그다음 5일째 봉인이 해제돼가지고 우와 하는 찰나에 한국 온대. 그래서 그 팀은 늘 은혜롭게 끝난대. 싸우기를 뭐 직전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돼서 와. 그래서 목사님 지혜를 배워서 절대 5일을 안 넘겨. 이 단기 청년들도 3개월 때쯤부터, 3개월 때 뭐가 나오냐? 봉인이 해제돼가지고 한 2개월, 3개월 때 힘들고 어렵고 이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4개월 보냈는데, 그때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면 뭐냐? 선교의 마지막 기억은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어. 그래서 재혼신을 안 해. 얼마 전에 무슨 청년 선교대회가 있었어. 엄청나게 유명한 청년 선교대회. 마지막 날 헌신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셨어. 어떤 간증하셨냐? 선교하다가 힘든 얘기만 다 끝났어. 선교하다가 도둑 맞은 얘기, 선교하다가 맞은 얘기, 마지막 날 저녁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근데 청년들이 모이는 마지막 날 저녁에는 동일한 20대, 30대 젊은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부족해도 헌신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가지 않겠냐. 너 20대, 나 30대, 너 30대, 나 20대. 여러분 20대, 30대는 완벽하지 않아요. 20대, 30대 완벽한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야. 얘들하고 친구하면 안 돼. 얼마나 지독했으면 20, 30대 그러냐고. 원래 20대의 특징 뭐예요? 20대는 잘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20대의 특징 뭐예요? 사고치는 나이예요. 우리 간사님들은 20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하고 사역을 하면 제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늘 고구마를 먹어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주님 만나서 은혜의 사이다 쫙 들이키고 가야지 이렇게. 이해가 돼. 왜? 20대는 원래 그런 나이야. 근데 30대 초반은 조금 다르겠죠. 30대 초반부터는 약간 정리하는 나이. 그게 꽃을 피우는 게 40대예요.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을 섬겼던 삶의 궤적이 딱 합쳐서 40대 때 꽃을 피우고 50대 때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20대 30대 때 부족하지. 그러니까 20대 30대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끼리 주님께 헌신해보자, 믿음을 드려보자. 왜? 지금 내가 부족하고 하루 헌신했고 1년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샌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에 따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를 만드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겠냐. 여러분, 사역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배워지는 거예요. 사역자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부족함에 주저하고 있어요. 나는 기름이 없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결혼식이거든. 기름 없어도 어서 오세요.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신랑이 코앞에 왔는데 기름 사러 가냐고. 모르는 거지 지금 이 사태를. 지금 이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랑이 오신 이 주님의 재림의 혼인잔치를 준비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전이 되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 일으켜야 돼. 뭐를? 이 신랑이 올 세대들을 일으켜야지. 그럼 신랑이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 준비해야 돼. 등하고. 그게 뭐야? 빛을 비춰야 돼. 그게 뭐야?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미전도 종주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셋 중에 하나 해야 돼. 너 가라고. 그러니까 20대 캠퍼스 청년들은 이 페이드아웃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 학교에서 계속 외쳐야 돼. 우리 아까 설자매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얘기했다고. 이제 친구들이 어느 날 아는 거지 뭐야. 야, 들었냐? 우리 본명이, 본명 말하면 안 되지. 근데 본명이 세일이야. 세일이. 들었냐? 세일이 사라졌대. 그러게 걔 요새 한국에 안 보이던데. 어디 갔대? 갔대? 그게 아니고 갔대. 어디 갔대? 중동 어디에 갔대? 결국 갔어? 갔대. 야, 진짜 가네 걔. 그 걔 말이 맞나 보네. 여러분, 사라지는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청년들이 빠른 시간에 일어났던 미국의 SV. 그 핵심 폭탄이 뭐였냐? 1888년에 이 무디가 이끌었던 그 헐몬산 수양회에서 100여 명의 청년들이 서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오심 길을 예비하게 Finish the task in our generation. 우리 세대 안에 이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 있었고,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로버트 윌더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로버트 윌더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사무엘 밀즈와 함께 건초도 및 기도회를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인도로 선교사를 갔고 그 아들이 이 불꽃을 일으키는데, 이 로버트 윌더가 전 미주를 다니고 캐나다 학교를 휴학했어. 학교를 휴학하고 전 미주와 다 다니면서 학생들이 일으켰어. 우리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 그 1800년대 미국의 그 대학생들이라는 것은 그 서부 대개척에 의해서 계몽주의, 프랑스 시민혁명의 그 여파와 이 계몽주의가 이 캠퍼스, 기독 캠퍼스 다 휩쓸어가지고 술과 마약과 음란과 심지어 기독교 대학에서 총장이 설교할 때 성경책을 던지는 사건까지 벌어진, 정말 그 악하고 무너진 시대였어요. 그때 누가 선교한다고 말을 듣나? 근데 로버트 윌더가 강력하게 외쳤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났잖아. 2년 후에 로버트 윌더가 떠났어요. 인도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일으켰던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존 모트라는 뛰어난 행정가에게 맡겼어. 그리고 자기는 가서 페이드 사라졌어. 저는 이 캠퍼스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사라지면 안 돼. 야, 걔 어디 갔어 몰라 이러면 안 돼. 걔 어디 갔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던데? 걔 중동에 갔대. 아, 그랬구나. 이러면 안 돼. 외치고 가야 돼. 주님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저께 모임 갔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0월 달에 뭐 그냥 10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한다고, 저희도 한번 가서 뭐 하나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귀하게 예배하고 있어요. 좀 좋더라고요. 근데 저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데 다음에는 10시간 동안 딱 주제 딱 하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맞아. 근데 정말 주님과 깊이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원함을 압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성돼, 냉수 같은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외치고 사라질 수 있는, 진짜 그 변방의 민족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세대에게 외치고 사라지고 다시 또 누군가가 외치고 사라지는, 정말 그러한 이 불이, 물결이, 불길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하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향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괜찮으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으로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은 한번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봤더니 내 등에 기름이 없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준비가 안 됐죠. 근데 그때 만약 그가 정말 신랑을 원했고 정말 혼인잔치를 기뻐했다면 신랑을 기다렸을 거예요. 비록 기름이 없었어도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면, 기름이 없는 내가 중요하지 않았고 신랑이 중요했고 혼인잔치가 중요했다면 살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본질은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비록 기름이 없었어도 어쩌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들어가게 허락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기름이 없네, 내가 준비가 안 됐네. 맞아요. 그러나 혼인잔치와 신랑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은혜의 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름이 없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기뻐하면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계몽주의로 기독교는 너무나 거대한 철퇴, 개인주의의 이 철퇴를 맞아서 합리적이지 않고 나의 어떠함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는 힘과 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선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신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발망하고 갈망하고 집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신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왕,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우리의 왕,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 우리는 갈망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 우리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린 양 예수와 어린 양 주님 우리에게 오늘 밤에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모두 연약함은 사라지고 불을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 오늘 이 밤에 임하사. 여러분 구하세요. 성령님께 열정을 달라고 구하세요. 주님의 오심을 향한 열망, 주님의 오심을 향한 갈망.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향한 갈망.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오늘 이 밤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오늘 이 밤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오늘 이 밤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오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소서. 엘샤다이 마라나타 카라바 라하야라바 할라 티아라 사라바 디아라바라 할라 라하바 티아나 사바바 로하야라바라 티아라 사라바 카바 할라 티아라바 야라 티아라 사. 아멘.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어요. 부흥을 소망하고 사라지고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오심까지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실제적인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머물다 끝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소망하는 공동체가 일어날수록 하나님은 이 세대를 일으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 캠퍼스 또 이 청년 세대 가운데 이 불이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우리 주님의 오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 변방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사라질 세대들, 캠퍼스에서 사라질 이 세대들, 직장에서 사라져
마지막에 나타날 이 세대들 일으켜 주옵소서. 주가 아니시면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이 세대를 누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세대들, 좁은 문으로 갈 세대들, 일어나 이 세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이 세대들이여.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어린 양의 오는 잔치를 준비하라. 일어나 등을 들라. 일어나 그름을 채우라. 기뻐하라. 어린 양의 오는 잔치를 기뻐하라. 하나님 이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세대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나의 어떠함을 던져놓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세대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라 거룩한 세대여, 일어나라. 거룩한 세대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마지막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나의 어떠함과 내 인생에 함몰되어 무너져가는 이 세대, 자신을 위해 살지만 결국은 마지막 그 허무함에 매여 자기 연민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세대, 뭔가 준비되면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신기를 쫓고 쫓다가 결국은 제자리에 머무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세대, 부르심과 비전을 잃어버려 죄의 문을 연 세대, 비전을 잃어버려 무기력에 빠진 세대, 하나님 이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의 교회사에 여러 번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힘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부흥을 주시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채워지는 부흥이 아니라 그냥 이 세대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부흥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부흥,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선교 부흥, 이 시대 캠퍼스의 청년들에게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하나 둘 셋.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하도록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금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리. 오 주님 오도소.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하도록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금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리. 오 주님 오도소서.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하도록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금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리. 오 주님 고도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준비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지금도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죽어가는 저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뻐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주를 향한 갈망함과 주님을 향한 넘쳐나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 열방의 영혼들과 함께 주님 오실 길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